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혹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한 심령들, 또 갈급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복된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 중에 얻은 유익. 고난 중에 얻은 유익.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고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최소한 4차례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은 보통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걸쳐서 1차, 2차 투옥을 당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도 바울은 그만 감옥에서 순교했던 것이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일과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또 감옥에서 기도하는 생활 중단하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고난 중에도 한 번도 주님을 위한 주님의 복음을, 주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옥 생활 속에서 늘 언제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실히 다 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 4장 성경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다고 해서 실망했을까요? 낙심만 했을까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만 한탄했을까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서 고난 중에 얻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와 기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감옥이고 고난 중이에요. 고통이 극심해요.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외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를 배우고 기쁨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와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특권을 남겨두신 줄로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에 기뻐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지금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맡겨진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에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아직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복음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옴으로 편지를 써서 쓴 서신서가 옥중서신인데요. 지금의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다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의 성격의 서신서입니다. 물론 옥중서신은 아니지만은 목회서신이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단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열심히 맡은 사명을 감당했기에 당시에 시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도 큰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후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 중에도 복음은 오히려 더 전파되었다는 사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위축되고 고난 중에 복음이 전파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편지도 썼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시간을 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본받아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 우리의 할 일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감옥 같은 고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궁핍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궁핍 중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아멘. 오늘 11절 12절 말씀.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인생을 허비하는 장소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너무나 귀중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해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옥의 추운 그 감옥 속에서 떨기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울 때도 있었습니다. 방문객도 없는 그곳에서 외로움도 견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 감옥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바쁘게 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아멘.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은 20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일을 금식한 사람은 열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전문적인 범죄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필요한 직업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넘게 읽었다고도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연단시키신 뒤에 주님은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당한 고난을 통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능력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능력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경험한 가장 큰 경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눈물 속에 지내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시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서도 끝까지 떠나시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능력받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해야지 능력받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눈물이 나고요. 우리의 죄가 통에 자복이 되고요.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깊이 체험.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기도하면요,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감격스러운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무엇이든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직분도 맡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사모로 우리가 맡기실 때 그냥 맡겨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약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자꾸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점점 여러분 사라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도 감옥 속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배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무슨 극기 훈련을, 이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체험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금년에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매일마다 나오는 강사들을 볼 때에 여러분, 고난, 아픔, 상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유 있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렵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가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쁜 이들은 바쁜 중에서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시간에 여유가 있는 자들은 그 시간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결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난한 것도 궁핍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직장이 없다면 없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직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이들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문제까지 해결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병도 고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감옥보다 어려운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요. 감옥처럼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든 생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바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배우고 궁핍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능력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능력을 받고 또 감사와 기쁨,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